와장와장 걸어가다가 발로 한 번만 밟으면 끽소리도 못하고 죽는 게 버러지죠. 버러지 참 약합니다. 이 옛날 성경에서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 버러지를 지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지렁이나 벌레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지렁이가 이제 비가 한참 내리다가 날씨가 활짝 개어서 보면은요, 이 지렁이가 햇빛이 쨍쨍 내리비치는 곳에서 그냥 말라서 죽어가고 있거나 바짝 말라 죽은 지렁이를 보게 되죠. 지렁이 참 약합니다. 벌레 참 허약합니다. 인생이 지렁이처럼 약합니다. 인생이 버러지처럼 정말 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약한지, 여러분 건장하는 사나이가요, 근육이 발달해가지고 정말 육체미 선수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왱왱거리는 그 작은 모기 한 마리한테 물려가지고 뇌염이 걸려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사경을 헤매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너무 허무합니다. 사람이 너무 그렇게 허약합니다. 이렇게 허약한 버러지 같은 야곱, 버러지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야, 너 버러지처럼 그렇게 약하니, 그렇게 약해 빠졌으니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구나. 조심조심하면서 매일매일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 말씀이 감사합니까? 이 버러지같이 허약한 인생을 살면서 매일매일 긴장 속에 두려움 속에서 공포심에 가득해서 그렇게 손에 땀을 쥐고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인생살이가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감사하게도 말씀하시기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록 버러지같이 허약한 인생을 살지만 그래도 배짱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마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정말 나는 생각해보니 버러지처럼 허약하다, 버러지처럼 초라한 인생이다. 정말 이것 해서 실패했고 저것 해서 실패했고 코가 깨지고 그랬던 인생인데, 그렇게 허약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100배로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선은 두려움이 인생들에게 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유익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해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 몹시 해롭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셨습니다. 이 스페인의 유명한 왕 페르난데스 3세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실화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그 스페인의 유명한 도시 마드리드에다가 아주 의리의리하게 좋은 최고급 시설을 갖다 놓고 멋지게 별장을 만들어서 지었습니다.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한 지 2년째가 되도록 한 번도 못 가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가려고 그랬더니만 점쟁이가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폐하, 마드리드에 가면은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폐하가 마드리드에 가게 되면은 죽습니다. 그 말 들으니까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 죽는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마드리드에 못 가는 거예요. 그 마드리드에다가 지어놓은 그 좋은 별장에 한 번도 못 가는 거예요. 구경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신하들을 거느리고 민정 시찰을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저 도시 다니다가 어느 도시에 가서 그만 감기 몸살이 왔어요. 기침이 나고 열이 나고, 그래서 침실에 누웠습니다. 그러면 감기 아무리 심해도 한 일주일, 보름 혹은 한 달이면 낫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낫는 병이란 말이에요. 예? 지나가는 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감기 걸렸을 때에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여봐라, 여기가 어디냐 물으니까 그 신하가 하는 얘기가, 예, 폐하, 여기가 마드리드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마드리드라는 말은 그 소리 듣고 마드리드에 가면은 점쟁이가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 말이 그냥 마음에 걸려가지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이제 죽게 생겼구나. 마드리드에 왔구나. 내가 마드리드에 왔다니 어쩌다가, 막 두려워가지고 말이죠. 입맛을 잃어버리고 잡맛을 잃어버리고 고민 절망하다가 두려워하다가 무서워하다가, 그러다가 이분이 병세가 더 악화돼가지고 급격히 악화돼가지고 마드리드입니다. 그 말 한마디 들은 지 3일째 되는 날 죽었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페르다나스 이 왕은 왜 죽었냐?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얘기하기를 감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두려워서 죽었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질병보다도 무서운 병 중에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다가 교회도 못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워하다가 예수 못 믿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다 여러분, 두려움이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엄청 장애가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주님의 계명 따라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장애물 중에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셨느냐? 그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이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셨는데 그 말씀이 14절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것이라? 도울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버러지같이 초라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화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가져라, 겁내지 말아라 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든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생활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장생활, 사업장생활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 버러지 한 마리가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랄랄랄라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산책을 나갔는데 갑자기 말이죠, 아주 흉한 새까만 적을 만났습니다. 새까만 개미떼가 말이죠, 막 달려와가지고 그냥 머리를 물어뜯지요, 그냥 꼬리를 물어뜯지요, 그냥 배를 막 물어뜯지요. 그래가지고 영치기 영차하면서 이놈들이 끌고 가는데 어디로 끌고 가느냐, 개미 소굴로 끌고 가는데, 개미 소굴하는 개미떼들이 수만 마리가 있으니 가기만 하면은 초죽음이 되겠죠. 그래서 정신없이 정말 이 버러지 한 마리가 맥없이 허약하게 끌려가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 눈 좋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마음을 먹기를, 버러지가 얼마나 불쌍한지, 저 불쌍한 버러지를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마음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말이죠, 이 버러지는 겁낼 필요가 없죠. 버러지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졌죠. 담대해야지요. 사람이 도와주겠다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이죠, 이 버러지에게 그냥 달려서 버러지를 묻어뜯고 있는 개미떼들을 다 소탕해주고 이 버러지를 안전지대에 옮겨줬습니다. 이렇게 버러지를 도와주고 있으니 버러지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버러지처럼 말이죠, 정말 범죄하고 잘못해서 이 새까만 마귀에게, 사탄에게 잡혀가지고 끌려가는데 심판의 소굴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지옥 심판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영락없이 멸망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버러지같이 허약한 내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 심판의 소굴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죄악의 소굴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사탄의 소굴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니, 그렇게까지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외아들 예수님까지 희생하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고 계시니,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41장 10절 여러분 성경에 다 있습니다. 저기도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어떻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든 간에 실패하든 성공하든 상관하지 않겠다, 너희들의 삶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시는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이 되었으니,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힘든 삶을 살았댔습니다. 이 사사시대 때 특별히 이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침략해서 압제를 하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벼농사지요.
주곡농사지요. 그 밀농사를 해가지고 타작을 하면은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와서 타작한 밀을 몽땅 강탈해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1년 농사 지은 것 다 뺏어가는 겁니다. 1년 양식을 다 잃어버렸으니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를 골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굶어 죽을 판입니다. 굶어 죽는 사람도 많았겠지요. 양식을 다 뺏겨버리니. 바로 그 시대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기드온이 밀농사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누렇게 밀이 잘 익었습니다. 이 밀을 이제 타작을 해야 되겠는데, 밀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한다 소문나면은 또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 뺏어갈 것이니 아 겁나라, 아 무서워라. 그래서 걱정돼 가지고 이 기드온이요, 그 밀타작을 이 밀타작동 그 타작마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만드는 즙틀에서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미디안 군대 이놈들이 혹시 또 눈치채고 그냥 뺏으러 오면 어쩌나 가슴 조이면서 말이죠, 손에 땀을 쥐고 그렇게 그냥 조심조심 밀타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생각해 볼 때 이 기드온이야말로 그 당시에 버러지같이 허약한 인생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겁이 많은 기드온, 이렇게 정말 소심한 기드온,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이 겁쟁이, 이 쫄장부 기드온 이렇게 불러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겁 많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큰 용사라고 그러셨어요. 왜 그러느냐? 왜냐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도 이 걱정이 태산 같아 가지고 그래서 정말 가슴 조이면서 어떤 때에는 살얼음판을 조심조심 걸어가는 그러한 기분으로 인생을 살아야 할 때가 종종 있었는데, 정말 버러지같이 허약한 인생인데, 버러지같이 초라한 인생을 살 때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쫄장부가 아니야, 너는 큰 용사야, 그리스도의 군병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큰 용사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등 뒤에 계셔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내 인생을 꽉 붙들고 계시니 누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누가 하나님을 이겨낼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셨으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용기 있게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말이죠, 겨우 아군 300명만 데리고 무기라고는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항아리 속에 감춰놓은 횃불 하나와 그리고 나팔 하나, 그게 무기입니다. 그거 가지고 300명이 미디안 군대를 상대했는데, 그 당시에 미디안 군대는 수가 13만 5천이나 되지 않았습니까? 이 13만 5천이나 되는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대항해서 싸웠는데 아군 300명만 데리고 싸웠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완승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300명이 13만 5천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벌레가 사자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허약한 벌레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죄악의 세력을 이기고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시험이라 할지라도 그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벌레같이 허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미디안 군대 같은 거창한 질병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란 운동에 동참을 했다가 그만 체포가 되어서 사형 언도를 받았지요. 그래서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는 시베리아로 끌려가서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제 자기 동지들과 함께 형틀에 묶여서 총살을 당하게 됐답니다. 시간이 흘러서 마지막 5분 전을 가리켜 줬습니다. 마지막 남은 시간이 5분입니다. 이 도스토옙스키는 양옆의 동지들에게 그동안 수고 많았네, 고마웠네, 그러면서 잘 가게 인사하는데 2분이 지났답니다. 마지막 3분밖에 안 남았는데 마지막 3분 남은 생에 뒤돌아보니까 너무 내가 삶을 헛살았구나, 너무 허망하구나. 28살짜리 청년 도스토옙스키는 너무 인생이 허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스토옙스키가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한 순간, 아멘 기도가 끝나자마자 저 멀리서 말굽 소리가 들리는데, 말을 타고 군사 한 명이 백기를 들고 열심히 쫓아오고 있는데,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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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데 뭘 가져왔냐면 황제의 사면령을 가지고 온 거예요. 황제가 특별 사면을 선포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구나. 그러면서 도스토옙스키는 일평생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았더니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도와주셨는데 아주 글 잘 쓰는 재능을 주셔서 도와주셨습니다. 그의 저작 생활을 도와주셔서 도스토옙스키는 세계적인 명작품을 쓸 수가 있었죠. 죄와 벌,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등등 아주 세계적인 명작품을 써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물하는 세계적인 문호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가치 있는 생애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질 때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두려워하고 여러분 걱정하는 일은 백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365일 날마다 두려워한다고 뭐 좋은 일이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도와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생애를 살게 되고, 어려운 시험도 이겨내고 어려운 문제도 풀어나가고, 그래서 죄악의 세력을 이길 뿐만 아니라 마귀의 세력도 이겨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요긴하게 쓰임받는 가치 있는 생애를 살아서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고 인정받게 되는, 칭찬받게 되는 그런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여기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그러면서 너희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그냥 어떤 이야기 속에서만 도와주심이 아니라 현실 생활 속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너희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게 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홍해바다 앞에 왔을 때 강력한 동풍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를 갈라서 홍해바다 한가운데 길이 뚫리게 하셔서 홍해바다 한가운데 뚫려진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고 통과하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말이죠, 로마 군대의 침략을 받아서 초토화가 되어버리고 완전 멸망을 당하고 살아남은 백성들이 전 세계로 다 흩어졌을 때, 그때 1948년도에 5월 달에 하나님께서 영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선포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나라가 2000여 년 만에, 약 1900여 년 만에 사라졌던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재건되게 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현실 생활 속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도움을 주시고 역사를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간증이 풍성해지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드리는데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정말 두려워하는 대신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생애를 살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함으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